동성애 외전. 이 만화소설은 순전히 허구이며 픽션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소설 속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은 가상이며 실제와 무관한 설정입니다. 또한 내용들은 등장인물의 개인 의견임을 명확히 밝히며 문피아에 올려진 소설이고 일부 내용은 허구적 요소 및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1화 커밍아웃. 2014년 그날 나는 23살이었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이미 수백 번 마음속으로 연습한 말들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부모님, 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당황하신 듯 나를 바라보셨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부모님은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 눈빛이 왜? 라는 눈빛이었다. 아직 한국에서는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가족은 보수적인 배경에서 자라왔기에 부모님께는 낯선 이야기였다. 그렇게 가정에 큰 위기가 왔었고 그로 인해 나는 떠나게 되었다. 부모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나의 영혼을 찢어놓는 칼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자. 당분간 떨어져서 시간을 갖도록 하자.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오게 되었다. 그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이게 나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가방을 쌌다. 그리고 우리 집을 떠났다. 내 발은 마치 도망치듯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속 깊이 울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소수자로서 사회적 시선에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들로 상처받는 경우가 있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각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멍들었고 아프다. 2화 새로운 세계 시작. 돌이켜보면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내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 살아온 내 삶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문화가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술자리가 많아졌고 나는 선배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다. 신도수를 드셨으니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때 조별 과제에서 알게 된 그 친구는 내게 신기한 존재였다. 잘생기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성적도 우수한 그 친구는 나에게 롤모델 같은 존재였다. 같이 술을 마시며 여자 이야기도 나누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나는 이상한 감각에 눈을 떴다. 그 친구의 행동이 나쁘지 않았고 호기심도 있었지만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때부터 혼란에 빠졌다. 이런 성적 지향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 감정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괜찮냐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그 일로 불편하지 않다면 평소처럼 지내자고 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나는 그와 계속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이 되어갔다. 그와의 동행은 특별했다. 누구와도 나눠보지 못한 감정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다. 3화 종교 모임을 떠나며. 종교 모임은 내가 유아 목욕도 받고 자란 오래된 곳으로 유일하게 안식처라 느꼈던 곳이었다. 찬가 노래를 부르며 은혜를 받고 느꼈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좋은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평화를 찾았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그런데 나의 다양한 성적 지향 사실이 알려진 후 그곳은 더 이상 내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임에 있는 이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모임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신은 과연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커밍아웃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종교 모임을 떠난 뒤로도 난 여전히 후회하지 않았다. 커밍아웃은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풀려나는 듯한 해방감을 주었다. 몇 년간 숨겨왔던 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곳에서 나는 죄인에게 갈 수가 없다. 4화 배신. 그 친구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지만 나에 대한 마음이 시들었는지 헤어지자 얘기한 후 얼마가 지났을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아직까지 느낀다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그 감정은 진짜였다. 나는 결국 어떤 클럽을 전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위로를 받았다.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 친구의 헤어짐은 상처가 컸다. 5화 오래전 친구. 나는 한동안 그녀를 잊고 살았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녀가 생각나던 날도 있었다. 내가 다양한 성적 지향에 빠지면서 그 새로운 세계에 젖어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나를 바라보며 웃던 순수한 사랑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그 안에 슬픔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전 여자친구였다. 오랜만이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잠시 말을 잇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맞추며 내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 잡힌 차가운 커피컵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졌다.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를 잊지 못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상처들과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상처로 가득했는데 이 친구는 날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니. 나는 마주 앉은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내가 큰 상처와 충격을 줬기에 미안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조언을 이어갔다.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많이 공부한 것 같았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왔다. 오빠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보다 순간의 감정을 쫓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술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밤문화를 즐기는 삶이 진리일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잦아지면 코로나 등등 바이러스 관련 면역력 관리도 하고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지. 면역에 좋은 비타민C도 많이 먹고 면역력도 키우고 말야. 비타민C 면역 정보는 코지네에서 확인. 건강 조심해야 한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고 그런 문제들은 평소에도 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하며 마치 나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녀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버리고 나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일시적인 즐거움은 결국 지나가며 공허함만 남겠지? 그녀는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나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며 유튜브에서 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영상을 함께 보았다. 유튜브 김마린의 검색. 6화 회복.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구하려고 이토록 애쓰고 있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다. 오빠가 신을 믿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는 신의 사랑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고 믿어. 그래서 신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쟤들이 얼마나 미우시면 어떤 신은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겠어. 여러 가지 쟤들의 달콤함이 끝나면 결국 공허하지. 진짜 기쁨과 평안은 진짜 신 안에서 찾아야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신에 대한 믿음은 예전과 다르게 강했다. 나로 인해 신앙이 커진 것 같았다. 맞는 말 같았다. 그러나 난 이미 여러모로 너무 죄인인데 거짓말들 포함해서 등등 그 신은 날 구할 수 있을까? 나 아직도 오빠 사랑해. 그녀가 무겁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빠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래. 진짜 사랑은 육체적인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지. 그건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럴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것이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준 이야기가 믿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가 덧붙였다. 오빠가 어떤 죄든지 회개한다면 신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받아주실 거야. 그분은 기다리고 계셔. 진짜 만족은 신 안에서만 찾아야 해.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녀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말들을 곱씹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사랑을 받아주기로. 그녀와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남자의 몸을 잘 알겠죠? 호기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거절할 필요는 없을까요? 파트너를 계속 바뀌는 게 진정 사랑일까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모든 죄들에 대해 심판하실까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신은 어떤 죄들도 용서해 줄 수 있죠. 어떤 죄든지 지금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그 신을 인정하세요. 남들도 여러 죄들을 지으니까 나도 죄 짓겠다는 생각은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기도문처럼 참고해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죄들에서 떠나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쾌락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참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죄든지 벗어날 수 있게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었다고 지금 전에 들었고 그 누구든지가 바로 접니다. 모든 죄들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를 살리기 위해 저의 죄들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